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4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야곱의 남은 자 곧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은 메마른 땅에서, 소망이 없는 땅에서, 어둠이 있는 땅에서 담비와 같이 만민 중에서, 만인 중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소망이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어쩌면 조금 무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날이 이르면 분명히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분명히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각되어서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군사력을 위해서 그들이 소유했던 말과 병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 강국을 꿈꾸는 여느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거느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망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 날이 되면 모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지금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날에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남겨질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술로 내일의 자리를 엿보기 원했던 그러한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측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기대감으로 소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기준으로 우리의 내일을 저울질하고자 했던 삶의 자리 또한 마지막 때 그날이 이르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속할 자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원한 소망의 자리인가? 아니면 이 땅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세상에서 예측하고 예견하여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말했던 그런 자리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 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방 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이요 거짓 신이었습니다. 그 또한 분명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잘라내야 될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를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 곧 온 세상도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전으로 와서 그 길로 행하기 위해 배우는 이방 족속들의 모습과 끝까지 불순종하여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방주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나누어서 구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습에 대한 이해와 삶의 준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이 이르면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온전하여진 그날의 백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통해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택하신 백성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시는 일을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에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악도 어떠한 불신앙의 요소도 남겨지지 않도록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자리에서 영과 육이 서서히 나음을 입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지만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망은 이러한 자리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는 멸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없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더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같이 완전히 뿌리를 뽑아 없애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 가운데 순종하시고 율법의 판단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경험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모습은 하나같이 그가 사랑하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했던 이 땅의 것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강조된 표현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정해진 내일의 청사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약속이 오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너무나 두렵고 어쩌면 너무나 답답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고 그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울부짖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을 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삶의 굴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한순간에 무익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1년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어쩌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우리의 소망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이르면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완전하게 파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남기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더 힘든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모습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경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르면 반드시 나누어질 영원한 것과 소멸된 것 사이에서 영원한 것을 오늘부터 삶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멸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만을 우리 삶에 남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